누가복음 10장 오늘 30절 말씀을 읽은 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에 나오는데, 이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 구절이 어딘가 한 구절을 잡는다면 30절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래서 30절 하나는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 여기에서 강도가 나와요. 이 강도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서슴없이 한번 얘기해봐요. 강도가 누군가? 그냥 지나가다가 만나는 그런 강도 같은 놈을 강도라고 하겠어요, 여기서? 어차피 예수님이 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야기의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이웃이 되려면 먼저 강도를 만나야 되는데, 강도 만나면 반이 죽어요. 반 죽어. 너 반 죽인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반 죽어요. 그게 강도 만난 사람.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서 나타났는지, 어디선가 바람처럼 나타나셔서 자비로운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서 구해주는 장면이, 놀라운 장면이 여기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강도 만나서 먼저 반이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선한 사마리아인을 만난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좀 하고 다녀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그런 얘기로 하려면 뭐하러 성경 읽으면 되지, 뭐하러 교회 나서 설교 들어요? 생각해봐요. 그냥 착한 일 좀 하세요. 그럼 착한 일은요, 교회 안 다녀도 착한 일이에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에게 그럼 그 사람이 착한 일만 하면 되니까 그럼 교회 안 나와도 되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냐고, 예수님이. 그런 거 아닙니다. 절반 죽은 자로 오신 예수님하고 그리고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는 이 한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와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자는 서로 반쪽이란 말이에요. 서로 반쪽. 그래서 둘이 짝을 이루어서 한 짝을 이루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쌍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와가지고 뭐 했냐면,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잖아요. 내가 뭘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그럼 뭘 하면은, 성경에서는 뭘 해서 영생 받는 건 없어요. 왜? 은혜로 받아야 되니까. 은혜라는 건 내가 뭘 해서 받으면 은혜가 아니죠. 나의 노력이 되는 거지. 성경에서 어떻게 나의 노력으로 구원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를 섬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섬기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으면 천국 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은혜 받으면 천국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은혜로 천국 가는 거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라는 사실을 네가 믿음으로 믿으면 그럼 구원받는데요. 그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시는 거. 내가 뭘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나한테 뭐 좀 해줘요. 그러면 그게 영생함을 내가 얻겠습니다. 내가 죽었으니까, 난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누워있을 테니까 누가 나타나? 짜잔 하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나.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러야 주님이 와서 나를 구원해 주지. 내가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와서 구원하냐고.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자기가 살아있어, 아직도.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 마음대로 살아. 그러면서도 구원해달래, 하나님 앞에 와서. 네가 왕인데 어떻게 구원하냐 이거야. 네가 죽어야 왕이 와서 널 구원하지. 네가 죽은 자가 돼야 주님이 와서 널 구원하지. 그래야 너를 철저하게 섬겨서 구원해주는 게 섬기는 건데, 아니 네가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그거 어떻게 구원받냐 이거야. 방법이 틀린데. 그래서 애굽에 있는 자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내가 너를 섬기는 걸 한번 받아봐. 네가 하도 날 섬긴다고 그러니까 네가 섬기는 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와. 그러니까 내가 한번 너 섬겨볼 테니까 광야로 나와봐. 광야 내려와서 그냥 계속해서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만나를. 그 만나가 뭐라고요? 그 만나가 말씀이에요.
말씀을 계속해서 내려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야. 사람이 밑에서 상황, 감정, 환경 이런 거 전혀 상관 안 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비처럼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말씀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거 말씀이 그냥 먹고 배부르라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먹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걸 알고 먹으면 그게 요한복음 6장에 설명되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6장에는 이 말씀을 너희가 먹어봐라. 이 만나를 먹어봐. 이거 먹을 때 계속해서 내려줄 텐데 이것이 너희를 시험하리라.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건 막 너희를 막 이런 시험이 아니고요. 증명해 보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이 만나를 통해서 너에게 증명해 보일 테니까 너 마음의 갈등을 한번 봐봐라 이거야. 이 자신을. 이 만나를 내려줘. 이 만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봐라는 거지. 내가 너를 한번 이 만나로 시험해 볼게. 내가 네 마음에서 이 만나가 무엇인지 깨닫는지 안 깨닫는지 그걸 갖다 너를 한번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영생 받는다고요? 내가 뭘 예배드리고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셔야 그 말씀으로 구원받는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그냥 강도 만나가지고 죽어서 이렇게 반 죽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쫙 나타나가지고 왔다 어떻게 된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하니까 성경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에 있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만났단 말이에요. 그 말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 만났다는 얘기가 이 강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죠. 강도가 말씀을 전하는 강도가 와서 말씀으로 절반을 죽였다. 강도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한테? 율법 교사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봐봐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했더니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그렇죠?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율법 교사 네가 구원받고 싶으냐? 넌 구원 못 받아. 왜 구원 못 받냐면 네가 강도야. 네가 멀쩡한 사람 네가 말씀 가리킨다고 율법 교사로서 말씀 가리킨다고 네가 두들겨 패버렸잖아. 그 말씀으로 네가 그 말씀으로 두들겨 패니까 사람이 상상하면서 흔들어서 어떻게 맞아 신음소리 내고 그러면 주님이 오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말씀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강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에 의해서 고통받는 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율법 교사가 되어 여러분을 그 울타리에 집어넣고 꼼짝 못하게 해본 적이 얼마나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건데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거야. 틈만 나면 교회 예배만 끝나면 헐렁 도망가 버리고 교회도 제대로 오지도 아니하고 말씀도 사랑하지도 않고 기도를 간절하게 해보지도 않는데 강도를 만나요? 강도라고 하는 건 울타리를 쳐서 그 안에서 꼼짝 못하게 여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하는 그 규칙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법이라고. 하나님의 법. 꼼짝 못하게 하는 법.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꼼짝 못하게 못 빠져나가게 만들어 나를 아주 그냥 나를 이 땅에서 자유롭게 못 살게 나를 아주 그냥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 이게 강도가 하는 일이라고요. 이게 강도가 나쁜 놈이라는 줄만 알았어요? 강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여기서 이 율법 교사가 물어본 거야. 자기가 구원받는 게 어떻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하는 거야. 자, 어떤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말씀을 아는 사람이야. 근데 율법 교사 같은 너 같은 놈이 있어.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나 같은 분이 계셔. 그러면 이 둘이 있는데 먼저 이 강도에게 먼저 도착한 자가 이걸 싹 때려 죽여버리는 거야. 이거 아주
그게 누구야? 너야. 네가 이 강도 만난 자를 네가 때려서 죽게 반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이게 누군데? 나의 이웃인데, 나의 사랑하는 이웃인데 네가 반을 죽여놨으니 내가 가서 고쳐준다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아서 아프다, 이런 뭐 아픈데 누가 치료해,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교회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고 말씀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고 주님에게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을 꼼짝 못하게 하는 율법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율법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그게 강도 만난 자에게 오시는 예수님이라고요. 이 성경은 전혀 우리가 상상하던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강도가 선악의 나무가 되어 우리를 죽이고 심판해서 그 자리에 생명나무가 오게 해서 그 죽은 나를 덮어주시는 겁니다. 선악과 나무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생명나무가 와서 나를 덮어주는 거,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이걸 영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덮어주시는 사랑, 나를 덮어주시는 그 은혜, 절반을 죽여 내가 진짜 나설 수 없는, 교만할 수 없는, 고집부릴 수 없는, 자존심이 하나도 사라져버린, 그냥 겸손할 수밖에 없는, 반 죽어버렸으니까 꼼짝 못하는 자니까, 그 말씀 안에서 내가 꼼짝 못하는 자니까 얼마나 겸손해. 얼마나 겸손해. 여러분 겸손해요? 틈만 나면 이 말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교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틈만 나면 주님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겸손해? 교만하고 고집부리고 마음대로하고 자기 욕심 있고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겸손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겠냔 말이에요. 겸손해야 주님의 은혜가 오는데, 겸손해야. 강도 만나 꼼짝 못하게 된 나에게 주님의 은혜가 오는 거예요. 무덤이라고 하는 건 교회와 똑같아요. 노아 방주와 똑같고, 이 교회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무덤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하나는 나를 죽이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처음으로 먼저는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이려고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려고 오는 곳이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이 죽을 때 사는 거예요. 그게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갔던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거야. 예수님이 그 무덤을 하나 놓고 거기다가 들어가실 때 죽어서 들어가는 거고, 거기서 부활하시는 거야.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죽는 그 자리가 우리가 사는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죽질 않으니까, 죽으려고 하질 않으니까 주님께서도 여러분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인 여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절반 죽은 자예요. 자기 남편들이 있었지만 남편이 없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끄러운 여자,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구원하는 겁니다. 땅에 씨가 없는 자, 땅에 씨가, 나는 땅에 씨가 없어요, 내 남편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하늘의 씨를 전해줄게, 내가 우유의 물을 줄게 너한테. 그러면 그것 좀 주세요. 예수님이 진짜 남편 되서로 오시는 그 주님, 그 피폐하고 그 절망 가운데 있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강도 만난 자에게 와서 이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는 내용과 같은 내용입니다. 삭개오 알죠?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 절반이 죽은 자예요. 자기는 씨가 없는 자예요. 그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날 쳐다봐줬으면 하고 이게 기다리던 기대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나 너 만나러 왔어, 내가 네 집에 들어갈게. 세상에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대. 내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들어온대. 세상에 이런 놀라운 일이 어딨냐고. 이 삭개오가 그날 구원을 받아요. 그가 죽을 만큼 힘들어했던 그 마음이, 그 마음 안에, 가난해진 그 마음에, 비어있는 그 마음에 주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얼마나 비어 있습니까? 빈 자궁, 땅콩도요, 보텐이라고 해서 땅콩도 두 개가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들어있는데 이 보텐이란 말이, 바텐, 이게
자궁이에요. 자궁, 이 안에 자궁. 계속 두 개 아들이 있는 거예요. 두 개 아들. 땅콩 두 개가 형님, 동생 이렇게 있어요. 두 개 아들.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고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동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요. 성경은. 쌍둥이가 나오면 하나의 뱃속에 쌍둥이가 있어요. 쌍둥이가 있으면요, 이 중에 동생을 선택해서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반드시 이게 규칙이기 때문에. 이 자궁, 이 보텐이라고 하는 이 땅콩 자궁처럼 바텐, 이렇게 비어있는 내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속에 출생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은 얼마나 그 아들을 사모했는가. 그 말씀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도 하나님 날 구원하실걸? 하나님이 날 구원하시지 않겠어? 이 정도 교회 나가주면 내가 구원받지 않겠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아닌가. 자기 맘대로 자녀들도 키우고 자기 맘대로 남편에게 대하고 자기 맘대로 아내에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내 맘대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 맘대로 살면서도, 내가 주인이면서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면서도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주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반 죽은 사람을 구원합니다. 죽은 사람. 반 죽었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서 딱 잘라가지고 반이 죽었다? 그럼 반 살아있네?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렇게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하고 예수님이 한 짝이라고 했죠. 한 짝인데 내가 죽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라는 나한테 오면 말씀과 육신이 합해져서 하나잖아. 이게 하나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면 뭐가 없어져? 육체가 없어지는 거야. 말씀이 사는 거고.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육체라는 내가 죽는 걸 반 죽었다 그러는 거야. 육체라는 내가 죽어, 반이 죽어 예수님이 나의 반쪽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오셔서 나를 살리는 거지. 그게 성경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다 읽으면 많으니까 그냥 이야기로만 해줄게요. 여기에 한 집에 여자가 있어요. 두 여자가 있거든요. 두 여자가 있는데 아기를,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아기를 낳는데 아기 하나가 죽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서 이거 내 아기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쪽에서 또 내 아기라는 거야. 그죠? 자기 아기라고 막 싸워요. 싸우다가 솔로몬한테 가져왔어요.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솔로몬한테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이 샬롬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이 샬롬이라는 평화의 이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이 아기를 하나 놓고서 이것도 내 거라고 그러고 저쪽 여자도 내 거라 그러니까, 그러면 뭐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잘라가지고 반은 네가 갖고 반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여자는 그러니까 잘라서 갔지. 이거 아주 무서운 여자예요. 이런 여자 아주 독한 여자예요. 근데 한 여자는 뭐라 그러냐면 안 돼요. 차라리 이 아이를 자르지 말고 하나 붙어 있는 그 아이를 이 여자한테 그냥 주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허허, 이 여자가 진짜 엄마구만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거 누구나 다 판결하겠다 그런 식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누구나 그 정도는 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나 다 판결 그 정도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냐면요, 성경에서 이 말을 일부러 써놓은 것은 솔로몬이 재판을 뭐 그 하나밖에 안 했겠어? 성경 생각해봐요. 성경에서 재판을 그 하나밖에 안 했겠냐고. 재판하면 막 솔로몬 하면 재판 어마어마하게 했을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옳은 판결들을 많이 했을 거야. 근데 요 재판 하나 딱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뭘 설명하려고 그러냐면요, 절반을 나누어서 죽이고 절반을 나누어 죽이고, 그 말이 하나가 이미 죽었잖아요. 한 명의 아들이 여자 하나의 아들이고 또 하나의 여자의 아들은 또 하나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둘이야. 근데 하나는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는 걸 요 하나가 남았잖아. 요 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살리는 거야. 성경의 규칙이거든. 하나가 죽었으니 하나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죽어야 하고 둘째 아담은 살아야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요? 그래서 첫째 아담이 죽어야 되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온 이 아담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이 두 번째 아들이 분명히 살긴 살아야 돼. 근데 어떻게 살아야 돼? 죽었다 살아야 돼. 죽었다 살아야 돼. 이 두 번째 아담이.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장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자른다 그러는 거야. 솔로몬이 먼저 잘라주겠다 그거야. 먼저 죽이겠다 그거예요. 둘로 나누어서 죽게, 둘로 나누어서 잘라서 죽게, 절반을 나누어서 죽이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서 한 여자가 애걸하죠. 아니에요. 하나로 만들어서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내 아들이지만 저 하나로 만들어서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게 절반을 나누어서 죽이게 그랬더니 아니에요. 하나를 만들어서 그 어미에게 주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옛다 그 아이는 네 아이들이다. 왜? 네가 선악의 시스템에서 생명의 시스템으로 옮겨간 사람이다. 잘라서 달라고 하는 거는 선악의 개념으로 분리해가지고 잘라달라는 거 아니야. 어떤 건 선한 거고 어떤 건 악한 거라고 딱 자르자는 얘기고, 이 여자는 아니에요. 생명의 시스템으로 이걸 덮어줘야 됩니다. 이걸 사랑으로 덮어줘야 돼요. 죽여서는 안 됩니다. 선악으로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나무로 덮어주자 이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까 구원은 이 아들은 누구에게 줘? 생명의 시스템으로 넘겨주는 거예요. 생명의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생명의 시스템으로 넘겨준 이 여인, 이 한 여인에게 아들을 준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근데 이게 왜 동시에 이 이야기가 쓰여있겠어? 먼저 잘라 죽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이것을 하나로 생명으로 살리자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똑같은 얘기죠. 누가복음 23장에 39절부터 45절까지에도 왼편 강도가 있고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고 왼편과 오른편이 있으니까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을 의미한다는 의미보다는 한쪽 편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왜 한쪽 편이라고 써 있냐면 틀림없이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이에요. 그런데 한쪽이라고 써 있는 거야. 왜냐하면 밑에서 볼 때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니까, 여기서 볼 때는 이쪽이 왼쪽이고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반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쪽 편이라고 강도를 쓴 거예요. 한쪽 편 강도. 근데 틀림없이 막 욕하고 우리 같이 죽자 하는 강도는 어떤 쪽에 있는 거야? 왼쪽에 있는 강도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임하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오늘 지금 즉시 너는 오늘 네가 죽는 순간 영의 나라 낙원에서 나와 함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한쪽 편 강도와 한쪽 편 강도를 두 개를 나누어 놓은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통해서 설명해 가지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왼쪽 강도를 위해서 죽으시러 내려오신 예수님이고 이 땅에 오른편 강도로서 낙원에 이르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편에서 죽으시고 오른편으로 가서 앉으시는 거죠, 주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오른편에 계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말은 왼편에서 죽으시고 오른편으로 가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왼편에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고, 우리들을 구원해서 십자가의 가운데서 죽으시고 오른편으로 옮기는 거예요. 낙원으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멸망 가운데 그냥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를 여기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땅이 어두웠는데 빛이, 하늘의 빛이 들어와 이게 땅의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된 것을 만들어내는 게 성경이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게 이게 하나다. 그리고 먼저 온 자가 있고 두 번째 온 자가 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강도가 먼저 와요. 먼저 도적님이 와가지고 사람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먼저 온 자가 절도며 강도라고 나옵니다. 먼저 온 자. 그러니까 먼저 온 자가 있어야 선한 목자가 오는 거야. 그래서 먼저 온 자가 우리를 강도짓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온 자가 우리를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먼저 온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뭘 훔친다는 거야? 우리 거 싹 다 뺏어간다는 얘기야? 우리 싹 다 뺏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뭐냐면 생명을 뺏어간단 말이에요. 어떤 생명? 너의 생명. 네가 살아있는 그거, 너를 뺏어간다는 얘기야. 그게. 그 강도는 다른 건, 여러분 거 뭐 다른 거 뺏어가는 게 아니라 너를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뺏어가려고 오는 게 뭐겠어요? 말씀입니다. 말씀, 어떤 말씀? 율법의 말씀. 율법에 여러분이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그 율법의 말씀이 와서 너를 강도짓해서 너 생명을 꼼짝 못하게 할 거야, 그 말이에요. 너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을 거야. 그래야 선한 목자가 와서 내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오시는 순서라고요. 주님은 첫 번째로 오시는 게 아니라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래서 먼저 온 자가 뭐라고요? 강도요. 두 번째 온 자가 선한 목자로 오시는 거죠. 선한 사마리아인도 똑같은 의미예요. 강도가 먼저 와서 이 사람을 반을 죽여놔야 돼.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와서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먼저 온 자가 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면 선한 목자가 와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거의 죽었다라는 말은 헤미다네스, 헤미 절반 드네스코 죽였다는 말이고 반쪽을 죽였단 말이에요. 뭐가? 율법이 와서 나를 반쪽을 죽여. 그러니까 그 반쪽 나를 죽인 이 반쪽 죽은 자, 그 반쪽 죽은 자가 예수가 나를 반쪽이라고 인정하는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반쪽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인정했는데 근데 그 반쪽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 반쪽을 살리러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죽은 사실이 있어야지. 죽은 사실이 먼저 분명히 드러나야지. 그래야 주님이 와서 살리죠. 그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겨서 반쪽을 받아들여 다시 신부로 만드는 분, 반쪽을 살려 한 짝을 만드시는 분, 이게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강도가 누구예요? 강도가 율법 교사, 하나님의 말씀. 저는 여기에서 좀 더 이게 확장시켜서 강도가 누군지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할 텐데, 자녀들에게 강도가 누굽니까? 부모예요. 부모가 강도입니다. 근데 강도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친구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 아빠인 줄 아는 거예요. 강도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철저하게 강도 짓을 해야 이 자녀가 부모 때문에 못 살겠다, 도저히. 내가 부모 때문에 도저히 내 명예 못 살겠다 나와야, 그래야 주님이 와서 이 자녀를 구원할 텐데, 애를 그냥 내비둬. 자, 교회에서 강도가 누구예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강도가 누구예요? 목사님. 그럼 이 목사님이 아까 막 자녀들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막 얘기를 할 때 강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내가 부드럽게, 뭐 자녀들 뭐 이러면 안 되죠.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막 강력하게 정말 천국 보낼 거냐, 지옥 보낼 거냐, 네가 인간이야, 네가 부모냐, 너는 진짜 네 자녀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냐, 마음에서 막 얘기해요. 강도처럼 얘기했어요? 아니면 부드러운 여러분에게 그 목사님처럼 얘기했어요? 강도처럼 얘기하잖아요. 그걸 강도라 하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어땠어요? 아까 그렇게 막 강조하면서 네가 진짜 인간이냐,
네 자식을 짐승으로 키울 거냐, 인간으로 키울 거냐,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로 키울 거냐, 네 자식으로 할 거냐라고 내가 강력하게 강도처럼 이야기할 때 여러분의 가슴은 찔리면서 그 마음이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놓으면서 여러분 가슴은 왠지 뭔가 저 말씀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아무래도 저 말씀 틀린다라고 생각했어요? 저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강도가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겠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알겠습니까? 무슨 짓을 해야 되는지 알겠어요? 여러분 부모가 제대로 부모 역할을 하면 예수가 여러분 자녀를 구원합니다. 목사가 목사 역할을 제대로 하면, 목사가 목사 짓을 제대로 하면, 그러면 주님이 와서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목사가 자기 잘난 맛에 괜히 칭찬받으려고 부드러운 말만 하고 좋은 말만 하고 괜히 여러분 됐어요, 괜찮아요, 뭐 여러분 다 좋아요, 뭐 성공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네가 예수냐? 예수님이 와서 네가 선한 사마리아이냐, 네가 강도냐, 너는 뭐 역할을 해야 되는 거냐? 너는 강도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 선한 목자 예수님이 이를 구원하지. 근데 네가 선한 목자처럼 뭐 사람들이 굉장히 훌륭한 부모로, 굉장히 훌륭한 목사로, 굉장히 좋은 부드러운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 위대한 율법 교사를, 사람들이 그렇게 위대하게 보는 그 율법 교사를 뭐라고 취급했어요? 네가 강도야. 네가 강도라는 걸 인정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이라고요. 부모들이요, 여러분은 더 이상 부모가 아니에요. 강도지. 순 날강도 같이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 자녀들이 구원받습니다. 주님 만나서. 근데 강도짓을 안 하는 거야. 목사가 강도짓을 안 하는 거야. 강도짓을 해줘야 돼. 여러분을 그 율법에 꼼짝 못하게, 교회에서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 말은 네가 다른 건 몰라도 엄마 아빠가 얘기하면 들어야 한다. 이거를 꼼짝 못하게 해놨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부모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들을 수 있도록, 애가 방종하지 않도록 아이를 방임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가 마음대로 내비두지 말란 말이에요. 부모는 의로운 강도니까, 율법의 강도니까, 말씀의 강도니까 이 아이를 꼼짝 못하게 해서 반은 죽여놔야 돼요. 네 의견이 없도록, 자존심, 고집, 교만 이런 것 내세우지 않도록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도록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말 잘 안 듣습니다. 말 잘 안 들어요. 교회 와도 말 안 듣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제가 어떤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옛날 이집트에 그 피라미드에,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에요. 지금으로부터 5,000년 전에,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야. 한 5,000년 전에요, 피라미드 안에 무슨 문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 문서가 발견됐는데, 그 뭐라고 써냐면 거기다가 요즘 애들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진짜 답이 없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요즘 애들은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5,000년 전에 지금 애들 보면 너무하다.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지금 애들 보면. 근데 이 아이들도 어느 날 가면 또 어른이 된다고요. 그 아이들은 또 그 아이들한테 니넨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다, 또 그럴 거라고. 이게 세상이 다 똑같은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를 받게 돼 있어요. 통제를 받아야 하고, 그 통제를 받는 것이 그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거야. 절반 죽는 행동이에요. 그렇게 꼼짝을 못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 너를 살려주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꼼짝 못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겠죠. 강도 만난 사람, 태어날 때 부모 잘못 만나는 것도 강도 만나는 거예요. 애인 잘못 만나잖아요. 강도 만난 거예요.
남편 잘못 만나잖아요? 강도 만난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강도 만나야 된다고 해서 안 만나야 된다고 했어요. 만나야 되잖아. 부인 잘못 만난 것도 이게 강도 만난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면 강도 만난 거고, 직장 상사 잘못 만나면 강도 만난 거예요. 동료들 잘못 만나면 강도 만난 거예요. 상관 잘못 만나도 강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강도 만난 자, 고아, 과부, 강도 만난 자들이에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장애인,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고아를 구원하고, 과부를 구원하고, 장애인들을 고쳐주고, 소경을 고쳐주고. 왜? 그 사람들이 강도를 만났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말씀 안에 강도 만났으니까 나 진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 진짜로 말씀 안에 얻어맞아서 그 말씀으로 꼼짝 못해 정말로 죽을 지경에 이른 사람, 나를 구원할 자가 있는가, 나를 정말로 구원할 자가 있는가라고 애타고 소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정리합니다. 옷을 벗기고 상처를 입혀서, 다시 말하면 죄인을 만들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회개하고 있는,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으로 죽었을 때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정말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 끝이냐라고 이것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에게 그것을 해봤어야지. 아니, 그렇게 해봤어야지. 그 강도 만난 사람은, 여기서 지금 강도 만난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일요일날 한번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강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기도, 말씀, 예배 이거에 충실해서 내가 이거로 끝까지 가야 하는가? 내게 진정한 자유라는 건 없는가? 혹시 이거로 인생 끝내라는 것은 아닌가? 왜 나는 답답하고 이상해 죽을 것 같고 이상해 고통스럽고 이상한 일이지, 왜 나는 이렇게 괴로울까? 이게 인생일까? 이게 예수 믿는 걸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예수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진짜 자유를 줄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해 할 것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봐. 그러면 진짜 너가 자유하게 될 거야. 그런 사람에게 오신단 말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신랑 반쪽짜리 만나러 오시는 분,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그에게 상처난 자리에 발라주시는 기름과 포도주, 성령과 말씀, 말씀의 성령, 성령의 말씀, 진리의 성령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 말씀을 듣도록, 그 말씀을 알도록 너를 인도하게 될 것이다. 진리의 성령이 와서 너를 치료하는 목적으로 오신다. 회복시키려고 오신다. 진리의 성령을 받아보셨나요? 진리의 성령을 여러분 속에 영접해 보셨나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여러분을 진리의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인도하신다고요. 기름과 포도주로 여러분의 상처를 발라주고 반드시 여러분을 자기의 짐승에 태워, 자기의 짐승에 태워. 자기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짐승. 이 짐승은 크테노스라고 해요. 자기 재산입니다. 자기의 가축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소유물입니다. 자기 소유, 자기 가축이니까, 자기 재산이니까 자기의 소유예요. 자, 누가 자기의 소유가 될까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죽어있으면 주님의 소유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자기의 짐승에 태웠다는 얘기는 자기의 소유가 없는 자, 내가 죽은 자, 주님이 나를 소유한 자예요. 주님이 나를 소유한 자, 그 짐승에 태워 말씀 사역자죠. 진정으로 예수, 자기의 말씀을 가진 자, 그 예수, 자기가 소유한 짐승에 태워서 그 말씀의 동역자와 함께 그 아픈 사람을 치료해 주러 가는 겁니다. 두 데나리온,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나, 2000년의 예수가 예수와 나를 설명하려고 이 성경책을 썼어요. 둘로 증거하시는 그 예수, 이 두 데나리온으로 주막에 데리고 갑니다. 이 주막은
판도케이온, 이 판도케이온이라는 말은요, 모두 수용할 수 있는 공중 숙소입니다. 공중 숙소. 파스라고 하는 전체라는, 온 전체라는 말하고 데코마이, 영접하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고야만은,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는 그 주막. 어디겠어요? 성전, 하나님의 교회, 무덤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인 그 무덤, 그 노아의 방주.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자기를 다 모든 사람을 영접하고 싶어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에게, 그 주막에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 아가서 2장 13, 1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누구하고 함께 가자는 거예요? 누구하고 함께 가자 그래요? 나의 신부. 그 신부가 누구라고요? 여기 있는 대로 한번 읽어봐요. 뭐라 그랬나? 거기 나의 신부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 그랬으니까 그 어여쁜 자가 누구냐고. 여기에 14절에 비둘기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뭐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계십니까? 여러분 속에 이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강도를 만나야 할 자라고요. 강도를 만나 진짜 내가 반쪽이 죽으면 그 반쪽을 구하러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 예수님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나의 반쪽이요, 나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서 주님이 오셔요. 그리고 그 반쪽과 함께 가자고 그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미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가슴에 손대고 한번 기도해 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강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토록 나는 죽어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쪽을 찾아 주님이 오셔야 할 텐데 내가 절반을 죽어본 적이 없으니 주님을 나를 찾아서 오실 일도 없었고, 주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반드시 반쪽을 찾아올 것인데 죽은 나의 반쪽이 되어야 주님께서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올 텐데, 주여, 내가 그 율법 안에 죽은 적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안에 죽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죽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내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가자. 나의 비둘기가 되어 나와 함께 가자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한번 주님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오신 그 주님께, 우리 하나님, 주님께 내가 응답합니다. 주여, 주여, 나는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살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여,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살아 하나님, 내 삶 속에 오직 주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한 강도를 만나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강도를 만나 우리 자신이 율법으로 깨어지고 찢어지고 터져서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어여쁜 자가 되어 사랑스러운 주의 비둘기가 되어 주님과 함께 일어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찬양합니다.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려운 나야.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날로 세워진